오늘 말씀은 지난 월요일 날 목회자 컨퍼런스 때 그 최순애 사모님께서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던 불신앙을 제거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가셔서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또 안 가신 분들이 너무나 더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오늘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불신앙에 관한 겁니다. 불신앙. 우리가 과거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말해왔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근데 불신앙의 문제는 우리가 잘 다루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불신앙 사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데 그것에 믿음이 있지만은 그것에 또 우리가 불신앙이 있게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활동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믿음이 있지만은 그 믿음이 활동하지 못하는 것, 역사하지 못하는 것을 그것이 가장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서 그런 불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 불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성경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우리 함께 찾아서 먼저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에 대해서 또 이해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에 대어 회당에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쩌미냐?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향인 나사렛에 가시게 됐는데 제자들도 함께 갔고요. 그래서 안식일이어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또 가르쳤고 그 가르치는 그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나왔던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듣고 놀랐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놀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걸 배웠지, 이런 거 얻었지라고 이렇게 물었고,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손을 얹을 때 많은 병자들이 낫게 되고 그런 것들, 거기 나와 있던 병자들이 낫게 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같이 회당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이런 권능이 어디서 왔지? 이런 권능이 어디서 왔지라고 이렇게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형이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배척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그래요. 저도 이 말씀은 저도 공감이 갑니다. 저도 고향에 가면은 고향에 가면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목사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현이 왔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고향 옆집 아저씨가 기현이 왔네라고 얘기하고 또 교회 가서도 제가 자랐던 모교에 가서도 가면은 뭐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 어린 꼬마였던 우리 기현이가 이렇게 목사님 돼서 왔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그렇다고 그분들이 존경을 하지 않는 건 아닌데 그냥 얘가 우리와 함께 자랐던 어린애가 아니냐,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애가 아니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뭐 지금은 이제 그 교회를 갈 기회가 그렇게 없지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도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손을 얹어서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기 보면은 마가복음 6장 5절 6절을 다른 버전으로 제가 써놨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는 불과 몇 사람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쳐주신 것 외에는 다른 아무 권능을 행할 수 없었더라. 주께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이상히 여기시고 마을마다 다니시며 가르치시니라. 아멘. 나사렛 고향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다른 곳에는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그런 것과 같지 않게, 그런 다른 마을과 같지 않게 그곳에서는 불과 몇 사람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쳐주신 것, 불과 몇 사람. 그것 외에는 다른 권능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행하실 수 없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할 수 없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원하시지만은 그곳에 있는 회당에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기를 원했고 기적을 보여주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나타나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원하셨지만은 나타나지 않은 상태를 여기서는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성경은 영어로 제가 써놨습니다. unbelief, 믿지 않은 것을 unbelief, 불신앙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unbelief, 불신앙으로 인하여 이상히 여기고 마을마다 다니며 가르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을 이상히 여기셨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충만한 분이셨지만은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이적도 행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분이었지만은 그분께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하신 일과 예수님의 하신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처럼 우리의 불신앙이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나의 불신앙이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믿음이 없을 때, 즉 unbelief, 불신앙이 충만할 때 그 예수님 안에 있던 그 능력은 역사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함으로 믿음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었지만은 뭐예요? 불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나 예수님 믿어요. 그렇지만은 교회 안 나오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교회 나가기는 싫어요 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은 나는 믿지 못하겠어요 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상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주변에 있는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소년에게서 귀신을 쫓으려 했지만 실패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자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는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분은 즉시 귀신을 꾸짖으셨고 소년은 곧바로 나았습니다.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자신들이 했던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그랬다는 거죠. 당황한 그들은 예수님께 조용히 가서 여쭈었습니다. 주님, 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의 불신앙 때문이다. 믿지 아니함으로 라고 했는데 너희의 불신앙 때문이다. 제자들은 분명히 그들의 문제가 불신앙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제일 먼저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뭐 했다고요?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귀신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보다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신앙이 뭐가요? 불신앙이 바로 그들의 놓친 부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와 고백을 다 했는데도 왜 직장을 구하지 못하죠? 왜 돈이 생기지 않죠? 라고 의아해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원인은 그들의 뭐 때문이라고요? 불신앙 때문.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에게 어떤 것이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원인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라는 거죠. 당신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했다는 사실이 곧 복음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멘. 그렇죠. 이는 오히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그대로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한 문장, 불신앙은 거기 한 문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불신앙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래서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충분한 정보, 인식을 하지 못한 거죠. 사고방식화되지 않은 거라는 거죠. 불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해결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불신앙도 불신앙은 끝나는 게 아니고 해결책이 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우리의 영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에서 불신앙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뭐 하십시오? 폭격하십시오. 폭격하십시오.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을 겪으셨을 때 주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유일한 수단으로 삼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은 함께 고백합니다. 그분께서 그들의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시고 마을마다 들어가서 가르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것이 불신앙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믿기 어려워할 때,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들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갈망하는 기적을 받도록 믿음이 그들 안에서 휘저어지며 받은 것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 흥정역본으로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어떤 사람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무릎을 꿇으며 이르되 주여 내 아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가 미친 증세로 심히 시달리고 자주 불 속에 쓰러지며 종종 물 속에도 빠지나이다. 내가 그들을 주의 주제자로 데려왔으나 그들이 그를 고치지 못하더이다 하매 이에 예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이른 이리로 내려오라 하시고 예수께서 마귀를 꾸짖으시니
그가 그에게서 떠나가고 아이가 바로 그로부터 나으니라. 그때의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산에게서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져 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그랬지만은 귀신이 떠나갔어요? 안 떠나갔어요? 안 떠나갔습니다.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갔죠.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려갔는데 예수님도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하시는 것으로 똑같이 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그때는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제자들도 했고 예수님도 했는데 제자들이 하니까 떠나가지 않고 예수님이 그대로 하니까 예수님은 떠나갔다는 거죠. 겉보로 보기에는 똑같이 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똑같이 했는데 예수님과 똑같이 다른 거 다를 바 없잖아요. 똑같이 했는데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고 왜 예수님께서는 역사하죠? 왜 우리에게는 역사하지 않고 왜 예수님께는 그게 반응하죠? 이렇게 물으니까 너희의 불신앙 때문이다. 언빌리프, 불신앙 때문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나름대로 제자들은 자기들의 믿음으로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그 안에 불신앙이 있지만 너희가 나도 해보자. 나도 예수님의 제자고 나도 예전에 그런 일을 했고 그래서 나도 해보자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너희의 불신앙이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믿고 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불신앙이 없기 때문에 내가 꾸짖을 때 떠난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오늘날도 비슷한 경우를 많이 경험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왜 안 되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고백을 하는데 왜 안 되냐? 계속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가 그 말씀을 고백하고 믿었는데 왜 안 되냐? 중요한 것은 이런 말을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거와 마찬가지로 아는 것도 아는 정도가 있다는 거죠. 아는 것도 아는 수준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시 지식을, 이 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동의했을 때 안다는 것과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요. 그리고 받아들여요. 그렇게 아는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을 인식했을 때 확실하게 깨닫고 이해했을 때 안다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제 나의 일부가 되어서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믿음이 있지만은 나에게 불신앙 때문에 내가 역사가 안 일어나고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내가 고백해도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렇게 척척척척 진척으로 이렇게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되지? 그렇게 아는 정도와 또 이 계시 지식을 내가 인식했을 때와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말씀을 나의 일부가 되어서 이제 정확한 지식이 되어서 이제 당연한 것으로 뭐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정말 조금도 어그러짐이 없는 것 그런 믿음의 상태가 될 때 그때 바로 말씀은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 조금도 어그러짐이 없는 상태가 될 때 하나가 되어서 정확하게 당연하게 그런 상태가 될 때 그런 믿음의 상태가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고백한 것 우리가 기도한 것 그것은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믿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믿는 거와 달랐던 것이죠. 그들도 믿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믿는 거와
달랐던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머리로 다 믿는 것 같은데, 나의 머리로는 다 믿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안 될까? 그럴 때는 그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문제, 또 다른 말로 나의 불신앙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씨앗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도 똑같이 씨앗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 그래서 불신앙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있지만은 나에게 불신앙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알았다면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불신앙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되겠죠. 제거를 하고 우리가 기도하거나 고백하면은 그것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불신앙을 고치는 방법은 뭘까? 다른 말로 그 불신앙을 제거하는 방법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듯이 뭐냐면 말씀을 더 공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공부하고 묵상하고 고백하는 일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일에 거기에 관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배운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하나가 된 말씀을, 당연히 조금 더 어그러짐이 없는 그 믿음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 알려줄 때, 예수님 그들이 믿지 못하고 그럴 때 예수님은 마을마다 돌아다니시면서 이 복음을 가르쳐 주셨죠. 똑같이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는 그 불신앙을 고칠 수 있고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더 배우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고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앙을 고치는 방법은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는 것, 더 많은 시간을 내가 투자하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훈련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 삶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고백하고 또 했는데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은 우리가 거기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낙망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왜 안 되지? 그런 말을 내가 내뱉을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말씀을 내가 먹이는 것입니다. 안 된 것은 우리가 집중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집중할 것은 예수님께서 왜 여기서 안 됐지? 왜 여기서 안 되지? 왜 여기서 안 되지? 라고 거기만 집중한 게 아니고 얼른 그 자리를 떠나서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가 안 된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실패한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이 상황에서 내가 말씀을 더 먹이는 일입니다. 말씀을 더 먹이는 거예요. 그 상황을 내가 바라보지 않고 그 상황을 내가 쳐다보지 않고 말씀을 더 먹이는 일을 할 때 우리는 그 불신앙을, 그 실패를, 그 낭망한 것을 우리는 제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집중적으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아멘. 정말 그것이 당연하게, 정말 그것이 당연하게,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당연하게 그렇게 외에는 생각이 없을 정도로, 그것 외에는 생각이 없을 정도로 내가 영적으로 이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내가 고백하면 되는구나. 그것 외에는 생각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처럼 완벽하게 폭격해서 말씀으로 그 상황에 자리를 잡는다면, 말씀이 자리를 잡는다면 그 말씀은 바로 우리 일부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이 그랬어요. 어찌하여 마가복음 6장에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죠? 어째서 우리는 내쫓지 못했죠?
오늘 이 마태복음 17장에서도 똑같이 근원의 예수님은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because of your unbelief라고 되어 있어요. unbelief는 뭐예요? 불신앙이죠. 불신앙. 불신앙이 믿음의 반대말로 우리가 느껴질 수 있어요. 불신앙이 믿음의 반대말로 우리가 느껴질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이 있다면은 불신앙이 없는 것이죠. 반대말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믿음이 있으면은 불신앙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불신앙이 있다면은 믿음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서도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도마에 오른 도마가 대표적으로 믿음이 있었지만은 불신앙이 있었죠. 내가 손가락을 예수님 손에 넣어보지 않으면은, 예수님 옆구리를 내가 들춰보지 않으면은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런 불신앙.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불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페이퍼의 20절에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했는데 너희의 불신앙 때문이라. 너희의 불신앙 때문이다. 너희 불신앙 때문이다. 굵은 글씨로 해놨잖아요. 너희의 불신앙. 믿음이 있다면은, 그러면서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 한 알, 아주 작은 믿음이죠. 사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더러 말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다.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어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우리는 항상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역사할 수 없고 믿음이 있으면 역사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현장에서 분명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믿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역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분명히 이 말씀에 설득되었는지, 그 말씀에 내가 설득되었는지,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이 설득되었는지, 그냥 내 머리로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입으로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고백하는 그 말씀들, 그 고백하는 그 문장들이 여러분 심령에 설득되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것 같은데 믿음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앙이 믿음이라는 것이 역사하게 어렵게 합니다. 불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역사하도록 하는데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거죠.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 분야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것을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산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같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서 마지막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선물로 주어진 거라는 거죠. 예수님과 같은 믿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건 우리가 거듭날 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선물로. 이것은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선물이라는 것, 동일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거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베드로후서 1장 1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는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자, 한번 따라 고백합니다. 나는 보배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은 다른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다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공이 똑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는데, 이 보배로운 믿음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만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불신앙이 일어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할 때,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 말을 들 때 그냥 너 분수대로 살아, 내 분수대로 살아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들려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날 때 동일한 믿음을, 누구와 동일한 믿음이겠어요? 예수님과 같은, 그가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동일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거듭날 때 모두가 똑같이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믿음은 크고 누구의 믿음은 작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믿음은 크고 또 내 믿음은 작은가? 그게 아니라는 거. 저 사람의 믿음은 크고 내 믿음은 작은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운동을 해서 우리 근육을 강화시키듯이, 우리 근육을 강화시키듯이, 어제 저는 집에서 메리아스 바람으로 잘했는데 우리 딸이 제 근육을 보면서 아빠 그게 살이야 근육이야 그러는데, 제가 당연하게 뭐라고 했겠어요? 근육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근육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그래요. 다시 근육을 하려고 7월부터 다시 제가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근육을 강화시키려면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죠. 훈련을 해야 되는 것처럼 공이 똑같이 우리가 훈련해서 고백이라는 것,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훈련해서 우리 믿음의 근육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미 받은 그 믿음을 강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문제에서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상황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 믿음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불신앙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큰 믿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불신앙이 있다면 역사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믿음은, 동일한 믿음은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불신앙 때문에, 내가 상황 바라보면서 그 불신앙 때문에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으셨어요?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것을 양쪽에서 같은 힘을 가지고 당기면은 오도 가도 못한다는 거죠. 그죠? 내가 똑같은 힘을 가지고 양쪽에서 당기면은 그 물건은 오도 가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운동회 때 줄다리기를 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기면은 그것은 오도 가도 못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쪽이 힘이 강하면은 그것은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내 믿음이라는 것과 믿음이 있지만은 또 한편에 우리가 혼 속에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면서 감각적인 지식으로 불신앙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똑같다고 한다면은 오도 가도 못한다. 불신앙이 강하면은 역사할 수 없는 것이고, 믿음이 강하면은 분명히 불신앙은 있어도 조금 있어도 끌어올 것이고, 그러나 믿음이 우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전제하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다음에 불신앙의 요소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내게 믿음이 있다면은 불신앙을 해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뭐가 있는 것이? 불신앙이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모두 다 불신앙이라는 말은 안 써져 있어요. 다 믿음이 없으므로, 믿지 아니함으로, 이런 단어로 이렇게 다 번역했기 때문에 그냥 믿음이 없다는 것하고 불신앙, 언빌리프가 다른 것인데, 이걸 모두 다 믿음이 없는 것으로, 믿음이 없다고 번역했기 때문에 이 언빌리프를, 이 불신앙을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정확하게 캐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어서가 아니군요. 마태복음 17장 19절, 거기 여러분 보시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따로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이것은 너희의 불신앙 때문이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니라. 왜 못했어요?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너희의 불신앙 때문이야. 왜 안 됐어요? 너희의 불신앙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불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러 번 언급하셨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 이 불신앙의 문제도 그냥이 아니고 혼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낼 때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70명을 예수님께서 내보내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항상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내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그러면서 제자들을 내보내죠. 그러면서 70명을 내보내요.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내가 주었어 라고 하면서 내보냅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을 권세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가서 쫓았어요. 실제적으로 그들이 귀신을 쫓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쫓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오늘 마가복음 6장이나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죠. 분명히 이전에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이 돌아서 보고 너무 좋아서 예수님 우리가 가서 예수님 말한 대로 예수님 가르쳐 준 대로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귀신이 떠나갔어요.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라고 그들이 기뻐하면서 돌아서 보고하는 내용도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여기에서는 웬일인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은 바로 그것이 너희의 불신앙 때문이다. 너희의 불신앙, 지금 내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져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7번이라도 70번씩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죠. 490번까지 490번이나 용서하라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여기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이 용서해. 회개하면 용서해.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러 하거든 너는 용서해. 근데 사도들이 주께 여쭤오되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증가시켜 달라는 거죠. 믿음을 증가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뽕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지금 믿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야. 믿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증가시켜 달라고,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아니야.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래서 너희 믿음이 작다고 너희가 느꼈는데 아니야. 그건 너희의 뭐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이 크고 작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은 나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라고 느꼈기 때문에 내게 믿음을 늘려주세요. 증가시켜주세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의 그런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의 능력에 대해서. 마가복음 5장에 가면은 야이로의 딸이 나오잖아요. 야이로 딸이 나오는데 그 딸이 죽어가게 됩니다. 죽어가게 되자 딸을 고쳐달라고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도중에 집에서 온 사람들이 딸이 죽었으니 이제 그러니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냥 집으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하는 말을 그들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왔을 때는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는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면 분명히 고쳐줄 거야. 예수님이면 분명히 해결해 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온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정보가 중요했어요. 그 다음 정보가 이 야훼를 흔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 들려오는 정보가 야훼에게 불신앙을 심어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정보가 뭐냐면 죽었어요.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죽었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을 데려올 필요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 이 사람이 원래 애시당초 원래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인데, 그런 사람인데 거기서 이 사람이 딸이 죽었다는 소식, 이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버리면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두려움이라는 건 바로 뒤에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건 바로 불신앙인 것입니다. 두려움을 갖는다는 건 불신앙인 거죠. 그렇다면은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하라고요? 믿음을 유지해. 내가 가지고 온 믿음을 유지해. 그 믿음을 바라봐. 그 믿음을 고백해. 그 믿음을 활용해. 그 믿음을 사용해. 그래서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 내가 여기에 왜 왔니? 내가 여기 올 때 왜 왔니? 내가 여기 올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왔니? 그것만 가지고 있어.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두려움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기회였죠. 그죠? 딸이 죽었다니. 두려움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두려움을 차단시키시고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으면서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올 수 있다고요? 두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두려움. 불신앙을 가질 때 두려움이 오게 되는 것이고, 또 두려움이 불신앙으로 더 가게 되는 것이니, 더 우리가 피부적으로, 더 우리가 감각적으로 우리가 알려고 하는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더 쓰는 게 더 적절하겠죠. 두려움이 우리가 올 수는 있어요.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에게도 두려움이 올 수 있구나. 나에게도 두려움이 올 가능성이 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은 이렇게 하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부분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불신앙이 문제라고 여러 군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 믿음이 실패하는 경우를 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이적을 체험했고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경험을 했고,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넜지만 그들은 또 불신앙을 가집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잖아요. 민수기 보고 출애굽기나 민수기 보면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에 실패하던 사례, 가나안 땅 정착하기 이전 세대, 모세를 비롯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양을 잡아. 그리고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임방에 바르면 너희가 살 거야. 그 믿음을 갖고 그들은 그렇게 행했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들은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중간 물이었을 때 그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또 목마를 때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된다는 거죠. 이것을 본받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컬음을 받을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록케 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시는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였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였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냐?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여기도 믿지 아니함으로, 다른 말로 바꾸면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거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13절에 너희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면교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을 경록케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여기서 여전히 언빌리프라고 성경 영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처음 떠날 때, 애굽을 떠날 때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도 믿음이 없어서 보낸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보낸 게 아니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또 기적의 물을 마시면서 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에게 했는데 막상 가서 정탐해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가서 정탐해 보니까 상황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처럼 그런 하찮은 존재라고. 가서 보니까 상황이 너무 힘든 거죠. 가서 그 상황을 보면서 불신앙이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진 게 아니고 불신앙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4장 1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아멘. 여기서도 듣는 자가 믿음이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것과 여기 6절 마지막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순종은 영어로 언빌리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 있어도 제자들 같이,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 같이 그 전에 다 권세를 받았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귀신도 다 쫓았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아이 부모가 데려왔을 때 그냥 난리치는 걸 보며 부모가 그러잖아요. 얘가 불에도 자주 들어가고 물에도 자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왔을 때 물론 그렇게 난리치는 걸 봤을 때 이들에게 불신앙이 딱 들어간 거죠.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의 불신앙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내 안에 있는 불신앙, 이걸 우리가 점검하고
내 안에 불신앙이 뭔지 이거를 점검하고 잘 다루는 것이 오늘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삶 가운데 밖으로 물리적인 영역까지 이 물리적인 영역까지 실제화되는데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불신앙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밖으로 물리적인 영역까지 실제화되는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23절 24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24절 내가 뭐라고요? 내가 믿나이다. 근데 또 이어서 뭐라고요? 내가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세요. 뭔가 맞지 않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세요. 내가 믿어요. 내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세요. 목사님 내가 믿어요. 내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세요. 똑같은 거죠. 믿는데 내가 믿어요. 내가 믿는다니까요. 근데 내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불신앙을 도와주세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나에게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불신앙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나 마가복음 9장이나 같은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아이의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쓰여 있지만은 나의 불신앙을 도와주세요. 나의 불신앙을 도와주세요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가 있다는 것을 불신앙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불신앙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째는 뭐라고요?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두려움. 내게 오는 두려움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불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두려움은 영이에요. 영. 뭐라고요? 두려움은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영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개정 성경은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또 다른 번역 성경에는 우리에게 두려워한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영.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사실은 두려워하는 영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영은 두려워한 영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 그래서 두려워한 영이 있다면은 지금 두려운 영을 내가 붙잡고 있다면은 내게 두려움이 있다면은 그걸 내가 붙잡고 있다면은 그것은 흑암의 세력을 붙잡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차단하는 영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차단하는 영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두려움이 언제 오는가? 이 두려움이 언제 오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잖아요.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글쎄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서 오는 것이 뭐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이라고요. 거꾸로 마귀의 말을 들을 때 믿음이 오겠어요? 물론 믿음이 오겠죠. 어떤 믿음? 두려움에 대한 믿음이. 불신앙이 오겠죠.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말을 들으면은 진리가 아닌 것이죠. 마귀 말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세상이 너무나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과 다른 것은 이 진리와 다른 것은 다 어쩌면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마귀의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아닌 것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들을 듣고 우리가 듣다 보면, 그렇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보험 들어야 되나 보다 라고 그렇게 들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세상은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패역한 세대인 것 같죠. 제가 속해 있는 노예의 어떤 제 선배 목사님 사모님이 교사예요, 교사. 초등학교 교사인데 어느 날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봤대요. 시험을 봤는데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었나 봐요. 근데 그 시험 문제를 풀지 못한 아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엄마가 경기도 거기도 성남이니까 경기도 성남이 아니고 서울인가? 고척동이면은 서울인가요? 서울인데 집은 하남시니까 경기도겠죠. 경기도 교육청에 뭐를 냈대요. 애가 시험 문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았으니 시험 문제를 쉽게 내달라는 그런 것을 진정서를 올렸다는 거죠. 시험 문제가 어렵다고 지금 탄원을 내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그래요. 아이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또 부모들도 그렇고. 또 반대로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지금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면이 일어나냐면 애들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죠. 정말 폭력적인 애들은 잘 다루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장난치다가 장난 비슷하게 실수로 한 것에 대해서 적발이 되면은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 선생님 자신이 피해를 입을까 봐 얼른 상대나 또 다른 상대의 부모에게 연락한다는 거죠. 얘들이 이래서 이렇게 다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해결하세요 라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절대 육성회비 안 내가지고 부모님 데려와 그런 얘기 했지만은 그 외에는 아무리 싸워도 그건 선생님이 다 책임졌어요. 너네 구구단 10번 쓰고 가. 너네 이 문제 이렇게 풀고 가. 그렇게 선생님이 벌을 줬지. 아예 나 몰라라 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부모에게 전해서 당신들에게 해결하세요 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것이 너무나 만연하다는 거죠. 사실 그렇게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그런 학교 폭력의 피해자들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밖에 있는 세대는 너무나 많고 완악한 세대가 너무나 많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고 산다는 것은 정말 훈련되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은 영이라는 거죠.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불신앙적인 요소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야 됩니다. 이건 다르게 다룰 것이 아니고 쫓아내야 할 것입니다. 왜요? 영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두려움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고백할 때 이것은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쫓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을 다루는 방법인 것입니다.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근심, 걱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불신앙의 요소라는 거죠. 이 불신앙의 요인들이 이렇게 근심, 걱정으로 나타나는데 이 근심, 걱정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보다는 문제를 바라볼 때 그때 근심, 걱정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내가 문제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 근심, 걱정이 오게 됩니다.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얼마든지 올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이 근심 걱정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믿음 안에 있더라도 그 믿음이 나타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근심 걱정 우리가 잘 다뤄야 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뭐냐면은 믿음의 계보의 첫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누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계보의 첫 번째로 부름받은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이 우리가 받은 믿음보다 더 크지는 않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동일한 보배는 믿음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더 받은 믿음이 더 크다는 것, 더 보배롭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가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도 믿었으니 내 시가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중들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100살이 되어서도 자기 몸이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또 살아있어도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자연적인 영역에서 소망은 전혀 없었죠.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후손이, 내 자손이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그 말씀을 더 주목하여 본 것이죠. 상황보다 말씀을 더 주목해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몸의 상태를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하죠.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고려한다는 거예요. 제가 고려해 볼까요? 제가 고려해 볼까요? 뭐를 우리 교회나 뭐에서 이것 좀 교회로 많이 전화 와요. 이번에 그 흑마늘을 아주 잘 이렇게 해서 액기스로 했는데 교회에서 한번 교회 여전도에서 영업 차원으로 한번 샘플로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받아보시겠느냐라고 할 때 제가 한번 고려해 볼까요? 그럽니다. 어저께도 전화하셨어요. 흑마늘을 보내겠다고. 근데 제가 고려해 볼게요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생각이라는 것은 바로 고려했다는 거예요. 고려했다는 거. 내 몸이 이렇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눈에는 믿음의 조상답게 몸은 이래도 소망이 없는 중에도 소망이 있고 소망으로 또 없는데 소망으로 바꿀 만큼 하나님의 약속에 더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져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몸을 고려하지 않고 몸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원하는 바를 믿음으로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장 많이 걱정하는 걱정이 뭐냐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최선혜 목사님 말해 주셨는데 어떤 분이 그랬대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교회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서 많이 걱정하는 걱정이 뭐냐? 근데 어떤 분이 그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질까 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질까 봐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안 이루어지면 어쩌지? 그렇게 걱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그걸 알면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어떤 부모인지 알면은 자녀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그분은 신실하신 분. 그분은 신실하신 분.
약속을 정확히 지키시는 분. 그분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고 있던 바가 그분의 신실함을 내가 믿어요. 내가 믿고 있는데도 살아생전에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서도 내 자손에게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이루어지는 내가 보리라. 그게 바로 내가 내 대에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자손에게는 분명히 내가 믿고 있는 바는 일어나리라. 그것이 바로 신실하심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게 하려면은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의 약속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을 동시에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약속의 말씀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신실하심,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 그분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을 우리가 또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두 가지 분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첫 번째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말하고요.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의 기도에,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고백에 우리가 다가갈 때 그분은 거절하지 않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그분께 나아갈 때 거절하지 않고 신실하게 보상해 주시는 분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두 면에서 우리가 불신앙이 없어지고 완전히 믿는 상태가 된다면 그분이 어떤 분이시지? 또 나아가는 자를 그분은 어떻게 보상해 주지? 이것을 정확하게 믿는다면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서도 그분이 계신 것, 그분이 치유자로 아는 것, 그분이 공급자로 내가 아는 것, 내가 만약에 그분을 치유자로 경험했더라도 그분이 공급자로 아는 것, 그분이 우리를 부욕해 하는 분으로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아는 것과 내가 그분이 신실하심을 또 내가 믿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알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분의 신실성,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그분의 신실성, 그분은 치유자야, 그분은 공급자야. 그것만 아니라 반드시 치유를 내게 주시는 분, 반드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 그걸 우리가 또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신실한 성품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이 두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폭격해서 그렇게 외에는 생각이 없어질 때, 그렇게 외에는, 그런 것 외에는 생각이 없어질 때 그 분야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빨리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신앙의 종류입니다. 불신앙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삶에 얼마나 불신앙의 종류가 많은지, 그렇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금방 예수님을 믿고 배워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속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성향이기도 하겠는데, 기질이기도 하겠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이 잘 역사합니다. 속 사람의 기질도 있고 기질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말씀이 역사해요. 저희는 말씀이 잘 역사해요. 우리 데이비드도 말씀이 잘 역사해요.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납니다 하면은 정말로 한 번도 깨지 않고 상쾌하게 빵긋 웃으면서 일어나요. 아빠하고 웃고 엄마하고 웃고, 그런 기도 안 하면은 엥 하고 그러잖아요. 정말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많이 알기는 아는데 정말 이게 잘 안 돌아가요. 알지만은 잘 안 돌아가요.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근데 그것은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가지 밭에서 절대 씨앗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 뭐예요? 땅. 땅이 얼마나 목토냐, 내 마음이 얼마나 옥토냐, 내 마음이 얼마나 옥토냐. 그것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불신의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무지로 오는 불신앙입니다. 뭐냐면 모르기 때문에 불신앙이 온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다는 걸 모른다면 당연히 내 몸이 아플 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어, 이걸 모른다면 당연히 내가 아플 때 나을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거라는. 그래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해줘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어, 그런 얘기를 해줄지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무지에서. 그래서 무지로 인해서 오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거죠. 내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잡아 죽이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무지로 인해서 오는 불신앙은 간단합니다. 무지로 인해서 오는 불신앙은 뭐 하면 되는가? 그것은 바른 진리를 알려주면 돼요. 진리를 알려주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은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오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잘못 가르쳐서 아닌 것을 배워요. 아닌 것을, 잘못된 것을 배웁니다. 그동안 최고의 진리가 아닌 것을 배워서 오는 방해, 최고의 진리가 아닌 걸 배워서. 마땅히 진리가 들어가 있어야 될 곳에 마땅히 진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방해물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단순히 불신앙보다도 시간이 걸려요. 무지보다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있는 것을 빼내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 알고 있으면은 성도들이 이제 잘못 알고 있으면은 빨리 불신앙이 역사하게 되니까 빨리 진리가 알 수 있도록,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여기 나온 것처럼 이건 한 번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잘못된 믿음은 한 번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해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계시가 일어날 때까지, 사고방식이 될 때까지, 또 다른 말로 과거에 배웠던 것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에 새로운 진리가 쌓여질 때까지, 잘못된 것이 쌓여있는 것이 빼어지고 진리가 쌓여질 때까지 불신앙을 제거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목사님들은 신학을 했기 때문에 신학을 내서 배운 것 때문에 신학으로 잣대를 대요. 성경으로 잣대를 대는 게 아니라 신학을 가지고 잣대를 댑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또 뭐 의사라든지 또 간호사라든지 또 과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너무나 질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죠. 의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세히 알아서 치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갖기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과학자들, 의사들, 간호사들은. 그래서
치유에 대해서 믿음을 갖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무식하다면 용감하다고, 무식하다면 용감하다고 어떤 분야에 모르기 때문에 믿기가 쉽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문 지식이 있으면은 전문 지식이 먼저 돌아간다는 거죠. 여기에 왜요? 그 지식이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생들이 오면은 말씀에 많이 부딪혀요. 신학생들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전혀 다르거든요. 신학적인 거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불신앙의 요소가 되고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연적인 불신앙, 또 육신적이나 감각적인 것. 이거는 육신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자연적인 불신앙은 뭐냐면 육신의 자연스러운 반응. 아픈 사람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그죠? 아픈 사람 병원에 왜 입원하겠어요? 돈 없으려고? 돈이 많으니까 내가 병원에서 병원비라도 내 돈을 지출해야 되겠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나요? 아니죠. 내가 나아야 되겠다. 내가 의사를 통해서 내가 나아야 되겠어 라고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근데 병원에 가는 순간 이제 수치가 나오게 돼요. 그 수치도 정확하게 뭐 백혈구가 3만 개라든지 뭐 적혈구가 300, 뭐 보통 600개나 800개가 되는데 3만 개입니다. 이게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정확하게 시시때때로 보고가 나오고 그러죠. 병원에 가면은 뭐 조금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기계를 달고 있어서 혈압이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혈압이 올라가면 삑삑삑삑거리고 또 내려가도 삑삑삑거리고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 믿음을 발휘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너무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수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삑삑삑삑거리고 또 의사가 와서 정확하게 말아주고 수치가 이렇다고 이렇게 말아주는 것 때문에 불신앙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자연적인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신앙을 발휘하기가 힘들다는 것. 왜? 계속 듣고 계속 보고 또 내뿐만 아니라 당하는 고통을 옆에 사람이 당한 고통을 보기 때문에 더 신앙이 강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당하는 그 일 때문에 아주 신앙이 내려갈 수 있어요. 제 친구의 아내 된 분이 병에 걸려가지고 암에 걸려서 어디 갔느냐 하니까 암 전문 요양원에 갔대요. 그래서 거기보다도 그냥 다른 데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갔대요. 자기네들끼리 정보 교환해서 좋다고. 뭐 암에는 뭐가 좋고 암에는 뭐가 좋고 그런 것 때문에 좋아서 가게 됐다고 얘기하대요. 근데 거기 가서 죽어가는 사람 없디? 그러니까 죽은 사람 많대요. 그런 거 볼 때 사모님이 어떻더니 그러니까 그때는 다운되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나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옮기는 게 나을 것 같아. 뭐 정보도 있지만은 죽어가는 사람 보면서 나도 빨리 죽겠다. 자꾸 다운되고 스트레스 받고 차라리 그럴 바에 다른 데로 옮기는 게 낫지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는. 이렇게 감각적인 영역의 반응으로 자연적인 불신앙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육신을 죽이는 일이잖아요. 감각적인 것이 육신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육신을 제압하는 것은 안 먹이면 돼요. 안 먹이면 됩니다. 안 먹이면 돼요. 그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컨퍼런스 때 김 목사님께서 40일 금식하는데 그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부우식을 하면서 제 성절이 나왔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뭐 힘을 내지 못하면은 육신을 죽일 수 있죠.
근데 그건 일정 기간. 이것도 정확한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씀을 자꾸 집어넣어서, 지속적으로 집어넣어서, 적극적으로 집어넣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까지 그러면은 그렇게 새롭게 따라올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함을 통해서 이것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신앙에서는 뭐라고요? 완고한 심령. 이 완고한 심령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우리 안에 계속 굳은 살이 박이듯이, 여러분 발뒤꿈치에 굳은 살이 박이듯이, 그죠? 불려가지고 그것을 또 솔로 이렇게 막 비비고 그러잖아요, 할머니들. 그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살에 굳은 살이 배기듯이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드럽고 말씀을 향해서 부드러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따라서 나를 조명해보고 얼른 찔림이 있으면은 빨리 조종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고 뻗대는 것입니다. 조종해야 되는데 안 하고 뻗대요. 이건 아니야. 이건 내 말씀이 아니야. 이건 저 사람이 바꿔야 돼.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편한 대로 나는 살고 싶어. 뭐 예수님만 놓지 않으면 되지. 뭐 교회 나갈 필요가 있느냐. 그런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절하는. 올바른 것이 뭔지 알려주는 사람의 말을 계속 거절하면 나도 모르게 우리 심령에 완고한 굳은 살이 배기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배기는 거예요. 그래서 완고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6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나,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뭐 하지 말라고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믿음이 너의 불신앙 때문에, 복음을 들은 자들이 그 불신앙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지 않느냐 하면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 말을 들을 때 완악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심령을 부드러운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이 네 가지 모든 해결책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만 집중하는 거. 어디에 집중한다고요? 어떤 말씀? 이 의의 말씀. 더 높은 차원의 말씀. 상황과 모든 지식과 세상적인 지식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에 대해서 내가 확고해진다면 사실 이런 여러 가지는 다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무지로 오는 불신앙뿐만 아니라 또 잘못된 믿음으로 온 것이나,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온 불신앙이나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눈만 뜨면 보고 들으며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가지로만 보는 것, 말씀으로만 보는 것, 한 가지로만 보는 것. 그게 뭐냐면 말씀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성령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가 불신앙은 점점점 없는 사람이 되고, 믿음이 잘 작동하는 그런 사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장시간 말씀을 들으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불신앙이 뭔지 우리가 모르고 계속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중에 믿음으로 살게 되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고 하면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나눈 것을 불신앙에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럼 이 시간 말씀을 들었다면 결단하고 심령에 잘 장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하면만 집중하겠습니다.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